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함으로 종료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재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는 주 영광 찬란은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는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조용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예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찬양 35장입니다. 경배 찬양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라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하든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하나님 귀히 여겨 주옵시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하며 충만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어주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잃어버리고 비상사태와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 그리고 끝나는 날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됩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위기 속에서 잘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염병의 급진세는 온 세계로 퍼져 하나님, 참으로 어떠한 결말을 이룰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것이라 또 예전에 늘 있었던 것이라 무시했던 일들이 오히려 경고가 되어졌고, 저희들로 하여금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니고 우습게 여길 일도 아니고 이것이 귀한 경고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했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들어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라도 오히려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핑계대지 아니하고 더욱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저희가 되길 원하옵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힘을 얻고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에 코로나19의 피해가 이제 좀 잦아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와 있듯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름을 붙여지게 됐습니다. 종료주일을 지킨 바로 이때가 유대 절기 중에서 6월절입니다. 다른 두 절기도 그렇지만 6월절은 특히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인구가 5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순례객들이 10배는 커져서 50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성 안에 다 수용이 안 됐고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머무르고 낮 시간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성전으로 모여드는 일들이 일주일 내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 안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 얘기는 성 바깥에 머물렀다 오는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례객들 중에서 이렇게 성 바깥에 머무른 사람들은 주로 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갈릴리에서 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자주 본 사람들이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 행함도 봤고, 그래서 그들이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아마 심정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뭔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6월절을 지키면서 폭발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베다니에 머무르셨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중에 사람들이, 이거는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랬으니까 그들이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간 거니까 의도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맞으러 나갔으니까 여기 뭔가 그들 마음속에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외치던 소리가 있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외치는 소리가 평상시에 있었던 소리가 아닌 것이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아람어를 음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하려다고 하는 것은 흔히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끌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왕은 사라진 시대인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는 것은 아무 때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죠. 다 이 말을 같이 가르쳐주고 공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공공연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호산나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그래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뭔가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뭐겠습니까? 이제 이 고난이 끝나고 이 고통이 끝나고 로마에 의한 이 수모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뭔가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풍성한 승리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계산행진을 할 때 꺾어서 흔드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심령은 이미 됐어. 이제 된 거야.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곧 이 6월절 절기 안에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더불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무엇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알고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알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자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춘천에 부임을 했었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고 부목으로 제가 그 교회에 한 5년 반 정도를 머물렀는데, 초창기에 제가 이제 대신방이어서 집집마다 신방을 하는 중에 한 가정에 갔습니다. 전사님이 준비하신 그 집 신방 카드를 보니까 그 집에 식구가 3이었습니다. 부부가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0년 전쯤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중년의 가정은 아이가 하나인 가정이 드물었습니다. 적어도 2, 그리고 3, 보통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금방 낳을 상황도 아닌 거죠. 그냥
이 아이 하나로 그냥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 좀 묻고 싶은 거, 왜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근데 아마 물을 형편도 아니고 또 계속 대신방이니까 여러 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자세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산고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뭐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아이를 낳은 거고, 그렇게 해서 둘째를 낳은 거고, 그렇게 해서 셋째를 낳았는데, 이분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둘째를 도저히 가질 용기가 안 난다고. 그래서 난 죽으면 죽었지 둘째를 안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둘째를 안 낳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심정으로는 아니 뭐 어떤 분은 안 그런가, 어떤 엄마는 안 그런가 싶은 생각이 잠깐 지나가긴 했죠.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첫째를 낳을 때 산고 고통을 다 느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왜 또 둘째를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했어요. 이 바로 본문 앞에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지나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를 낳은. 이거는 첫째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째는 기쁨보다 또 고통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그 고통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난 못하겠다고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머릿속에 하는데, 세상의 엄마들은 알면서도 또 둘째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알면서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율은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지나가고 기쁨이 있으므로 기쁨이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을 알면서 그 길을 들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통을 알면서 들어선 길이에요.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게 아니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 고난이 들어서서 십자가에 달려 수모를 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은 이후 왜 그 길을 걷느냐 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으신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을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은 3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대답이니까 제자들이 말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3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중간은 빼고 앞과 뒤만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 와서 제자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믿느냐 그랬는데 그 믿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앞에 놓여진 고난 앞에 예수님을 알고 그 길에 들어섰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해놓고도 예수님 보실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그들은 다 제 곳으로 흩어졌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이 다 흩어졌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견한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흩어져 버렸지만 내가 그를 혼자 남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음을 이와 같이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흩어짐과 함께함이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다 흩어지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절망할 때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이 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바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한 적도 없는 이것을 알아듣고 그들의 심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제 이 환난을 벗어버리는 때가 드디어 예루살렘 안에서 이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했지만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목적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헬라어의 말씀을 자세히 좀 원문을 뜯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데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두 문장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조해보면 이렇게 둘로 대조가 되어요. 세상에서와 내 안에서 환난과 평안 너희가 당하나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당하다, 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에코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는 시제에 따라서 변화돼요. 그래서 그 변화된 에코라는 단어가 그대로 안 쓰이고 여기 보니까 에케테 맨 끄트머리가 에케테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에케테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끄트머리 당하다라는 말과 누리다라는 말이 단어가 세 번째 자만 틀리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누리다, 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 시제가 똑같고, 그리고 능동사이고, 현재고, 근데 맨 마지막에 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누리다라는 것은요, 가정법으로 쓰였어요. 그 차이예요. 그 많은 그 조건들이 다 똑같은데, 맨 끝머리에 이게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의 차이예요. 직설법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직접 겪는 일들이에요. 그럼 뭐 가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실제 겪는 일들이고, 제자들도 겪는 일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겪는 일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우리 쓰는 용어로 하면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당하는 것은 직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때 이 누리게는 가정법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법으로 쓰여진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자들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으니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이 환난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 환난과 평안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평안을 구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평안을 주시는데 내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아셨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앞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때문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바로 이 내 안에서 요게 그들이 이전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다음에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경계점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담대했어요. 전에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숨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환난은 여전하지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바로 이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 13개의 서신을 썼으면서 그 안에 수도 없이 쓴 말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 헬라어의 이 헤나 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안에이란 말이에요. 에모이라는 것은 에고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라고 하는 이 에모이 에고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면 셀 수 없이 나와요. 그게 신앙의 전환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직설법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에고이지만 당한 것과 누리는 것은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도록 이 기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기쁨일 것이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길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극복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이 바로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이전이냐 이후냐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고 하면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예수님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의 잘못된 특성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세우신 특성은 바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아이는 아이일수록 더 갓난 아이일수록 근데 아이가 이제는 커가면서 그 순간에 그 잊어버리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더 갓난 아이일수록 아이는 부모 품 안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엄마 품속에서 아이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지만 그 사람을 못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를 믿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못 믿잖아요. 어디 가다가 친절을 베풀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친절을 베푸나 의심이 들어요. 뭐 같이 나눠 먹자고 나눠 먹으면 이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먹을 걸 주나. 편안한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하잖아요. 신뢰가 점점점 없어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난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을 흩어짐이 아니라 함께함을 배우는 시간이고 환난이 아니라 평안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헤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목적을 말하는 접속사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신앙,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찬송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호산나고 그게 다윗의 왕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넘칠수록 주님 우리에게는 평안이 또한 넘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힘겨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얻는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넘고 이기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잘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최길자 집사님 그리고 천규대 장로님 백기복 권사님 여러분들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것으로 알고 주 앞에 드렸으며 감사함으로 드렸으며 헌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감으로 인해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아버지 무수히 쏟아져 영광 크게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소망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없고 해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가 고난주간에 맞춰서 시편이 아니고 특별 성경으로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고난주간에 마친 본문을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 또는 두 장씩 읽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해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루 금식을 하는데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하는 신앙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생명의 동전 저금통 결산에서 30만 3천 원 결산해서 필리핀에 있는 김수복 선교사님에게 송금했고 아이따족 식량 조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상황도 아이따족이 보통 우기에 들어서면 그들이 식량이 부족한데 우기에 들어서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이동금지 명령이 내렸고 수술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식량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서 급하게 송금을 했습니다. 아이따족 식량 조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비정상적인데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아마 계속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사태가 회복이 되면 함께 예배하는 그날 광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령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주께 영원으로 아직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때에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환난이 속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형통한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를 위해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의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